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그날의 기분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평생 멀어지게도 만들죠. 사람이 무섭고 사람이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욕설과 비난 앞에서조차 흔들리지 않았던 부처님의 한 이야기입니다. 옛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을을 지나가던 어느 날, 햇살은 부드러웠고 나무 그늘 아래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길 앞에 한 외도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존재를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존경보다는 경계와 시기가 섞인 마음이었죠. 그는 부처님을 보자마자 거칠게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위선자,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자다. 겉으론 자비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도를 위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잖아. 그의 눈은 분노로 벌개졌고 목소리는 갈라지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품에 달려들고 상인들은 서둘러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도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이마에는 굵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밑으로 쏠리고 눈동자는 부처님을 찌를 듯 쏘아보았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는가? 침묵이 진실을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나? 모두가 널 존경한다고. 난 그렇지 않다. 그의 숨은 가빠졌고 말이 끝날 때마다 침이 튀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제자는 부처님 앞으로 한 발 다가서며 경계했습니다. 몇몇은 손을 움켜쥐며 억누르듯 숨을 내쉬었고 다른 이들은 눈을 질끈 감은 채 부처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 또한 멈춰서서 침묵 속에 긴장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과연 부처님이 뭐라고 하실까? 숨을 죽이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시선과 소리, 감정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떤 감정도 없었지만 어쩐지 평온함이 흘렀고 그 눈빛엔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는 외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비난을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들여다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외도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침묵한다고 현명해 보이냐? 모두를 속이고 있다는 걸 부정하지 못하는 거겠지. 그러자 부처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바람이 잔잔히 나뭇잎을 스치는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대여,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외도는 갑작스런 질문에 잠시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 선물을 준 자의 것이겠지.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그대의 욕설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 그 욕설은 그대의 것이다. 순간 주변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외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부처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방어하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받지 않음으로써 그 독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고 통제이며 내면의 힘입니다. 말을 삼킬 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초월입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외도의 분노를 스스로에게 돌려보내도록 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오염되지 않은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손자병법은 말합니다. 최고의 병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적이 분노하게 만들더라도 나는 평정을 잃지 않는다. 외도의 욕설은 칼이었지만 그 칼을 쥐지 않으면 상처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침묵은 그 어떤 무기보다 날카롭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응답입니다. 맹자는 말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함부로 내뱉은 말은 마음의 정원이 황폐하다는 증거다.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할 때 그 말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의 안에서 썩어갑니다. 요즘 사람들도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온라인에서 매일 누군가의 말에 흔들립니다. 댓글 하나, 짧은 말 한 줄이 하루를 무너뜨리곤 하죠. 하지만 우리가 침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 사람의 것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외도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의 껍질 아래엔 오랜 상처와 고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젊은 시절 수행자였습니다. 산속에서 오랜 시간 돌을 닦고 진리를 찾기 위해 떠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고 어느 순간 그는 깨달음보다는 인정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부처님 앞에서 터진 분노는 사실 부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과 슬픔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했던 말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은 설명하지 않아도 빛을 잃지 않는다. 나는 그에게 내 평화를 빼앗기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쩐지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덧붙였습니다. 아난다여, 누군가가 나를 욕할 때 그 욕은 그 사람의 거울과 같다. 그가 말한 모든 것 속에는 그 자신의 내면이 담겨 있다. 침묵은 방어가 아니다. 그건 이해의 다른 형태일 뿐이다. 이후 외도는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물러났고 며칠 후 부처님을 따라 숲속으로 찾아왔습니다. 나는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에게 칼을 던졌지만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다치지 않았고 그 칼은 그대의 손에 머물러 있다. 외도는 한참을 침묵한 채 있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 칼을 오래도록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닫혀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 자존감을 흔들고 하루를 무너지게 하죠. 하지만 그 말들을 받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그건 내 감정의 주도권을 내가 되찾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직장인이 상사에게 꼬지람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매우 모욕적이었고 듣는 이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부처님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것이다.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중심으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어떤 말들은 반응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흘러가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굳이 붙잡지 않아도 그건 멀어지고 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보다 강한 대답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말 속에 머물지 않는 것이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을 조용히 바라보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침묵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의 언어 속에서 흔들리지만 침묵이라는 내면의 방패를 갖고 있다면 누구의 말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